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기도문 하심으로 6월 5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고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같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중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성경 읽기표에 따라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곧 떠나실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을 거의 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셔야 할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다 하신 것입니다. 어제 읽은 말씀과 같이 나는 이제 가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를 잘 인도해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근심하겠지만 지금의 근심과 슬픔이 오히려 기쁨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먼저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을 부르시면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긁어놓는 표현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표현을 하지 않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으니 왜 자신을 먼저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을까요? 나를 귀하게 높여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었으니 그 고통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은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잘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었습니다. 2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모든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모든 권세를 악한 일에 쓰이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않고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 사용한다며 결국 그것은 무기가 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오히려 남을 판단하는 일은 없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려면 나에게 주어진 역할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하십니다. 영생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 이 땅에서의 복을 누려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처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죄를 대신 사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는 것을 통해 관계의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가 너무나도 단순하기에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믿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4절에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입니다. 우리 죄를 처리해 주시기에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에 순종하고 나에게 주신 자리를 잘 지킴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5절에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창세전에 곧 이 세상 전에부터 가졌던 영화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의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금 그 영화를 돌려주십니다. 이렇게 1절에서 5절까지의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는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7절에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오며 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다 나타내었더니 이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을 먼저 나타내고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기 위하여 아버지의 말씀은 곧 생명이기에 아버지의 말씀을 먼저 나타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깨달아 지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9절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10절에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을 통하여 내가 영광을 받았는데 이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남겨두고 가시기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기도인 것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제자들이 할 수 있도록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땅의 영혼들이 영생을 얻도록 위한 일에 제자들을 사용해 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않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과 같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아버지께 속한 자로 악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 하나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일 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않고 아버지께로 가지만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권능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들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지켜주시되 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거룩함으로 사명을 감당케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지키고 여기까지 오셨다는 것입니다. 멸망의 자식을 잊게 되었는데 그것도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빼앗기지 않는 기쁨과 자유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죄로 인하여 사망으로 가고 있는 모든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순종하고 나에게 주어진 역할에 잘 순종하며 나의 자리를 잘 지키며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기억하면서 하늘나라 시민권자답게
오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이 아침도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5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안에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살기를 소망하며 예배로 하루를 시작해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신 것처럼 저희에게도 동일한 권세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권세를 죄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지혜롭게 잘 사용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또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진실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잘 깨달아 생명의 복음을 잘 믿고 잘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제자들을 두고 떠나시는 주님의 마음이 곧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 생명의 길을 가는 데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들답게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빼앗기지 않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늘나라 시민권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 두 오순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의 강야에서의 율법이 내려온 오순절과 예루살렘의 성령이 임한 오순절이 어떻게 달랐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신의 강야에서의 오순절을 통해서는 죽음과 사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
예루살렘에 임한 성령을 통해 오직 믿음으로 은혜를 경험하며 참된 자유와 기쁨을 깨닫게 된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지를 경험합니다. 예루살렘에 인한 성령을 통해 바베타 사건 이후 달라진 언어가 성령을 통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찔림을 경험하며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된 사실을 감사합니다. 오순절 사건 이후의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성도의 교제가 끊이지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은혜의 법 아래 살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주일 예배와 목회자의 사역을 위해 나의 가족, 사랑하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구원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해 그리고 지난 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위해 소그룹 원들을 위하여 그리고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